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초청장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하셨는지요?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초청장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초청해 주시는데 차별이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시어 이것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54장 이후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냐면 영생수 샘물은 하나님께 그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그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이 웅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서 물이 고이질 않아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생수를 얻으려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라는 말은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고 돈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 하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헛수고하며 인생 허비하며 살아가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를 파는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이 판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고, 그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그 웅덩이 속에 물을 취해도 부어나도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가 흐르는 신의 물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나라고 약속하십니다.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 보면 나오라 오라, 3절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초대는 초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초청장을 주고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초청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그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니,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맹인, 거린, 장애인, 어린아이, 노인 등 제한 없이 모두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청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마름을 느낀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의 갈증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고 뭔가 모르고 내가 헛수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파도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항아리에 그 물을 붓고 부어도 그 항아리에 금이 가서 그 물이 빠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목마름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고 말씀하신, 영적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가서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요란하게 돌아가는 춤판에서는 우리의 생수의 시원함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쾌락으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들은 뭔가 모르게 그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뭔가의 어떤 쾌락을 찾다 보니까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고요. 여러분, 저들은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금방이라도 해소시켜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해소시켜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심한 갈증만 안겨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영혼이 갈증을 느꼈을 때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그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웅덩이에 물을 부어도 저축할 수 없는 그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듣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잘 듣지 못해가지고 자녀들한테 핀잔받을 때도 있고요. 잘 못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핀잔받을 때도 있어요. 잘 못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듣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 걸린다고 해요. 몇 년요? 80년이요.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아들 이광일 씨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가 경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듣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말을 경청만 해도 어느 정도로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그 말에 경청만 잘해도 부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다고 해요. 어느 남편이 하루는 집에 와서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하루에 더 많은 말을 하는데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약 3만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고 해. 그러자 아내가 여보 왜 그런지 아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그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만 들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듣고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3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해.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잘 들으면 병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네.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생수는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마신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생수는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마십니다.
여러분, 영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잘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진정한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어디에서 실수가 생기는지요. 공통점은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부터 그 잘못이 시작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시작돼요. 말씀이 잘 들려지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새 힘을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악마가 날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은혜 충만한 삶이 날마다 지속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는 말씀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함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한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액증을 앓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혈액증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그 제사를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고 점점 더 그 병이 심해져 간 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주변에 들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소망이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나도 막연하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바람 소망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할 수 있겠구나,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하였던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는 방 안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 여인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가 가까스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웬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도저히 그 틈새를 뚫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일단 이 여인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게 하여서 가까스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뿌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오른손 왼손을 만져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혈류의 군인이 멈춘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알아요. 누가 나를 만졌는지. 제자들은 비웃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만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나를 만졌다, 만진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마가 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할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놓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엄청난 큰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바알 신앙 폐업들이 시작하고 아세라 신앙 폐업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바알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무장하게 찾아갈 수 있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녀들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보할 게 따로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아무리 싫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여호와를 알아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나중에는 부모 말도 안 듣더라고요.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인가? 첫 번째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게 돼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에서 좋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어떤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헛수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좋은 음식은 몸을 건강해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영과 혼이 죽어 있으면 그 육신 덩을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몸이 비틀거리고 연약해도요, 내 영이 살아있고 내 혼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육체를 이기고 가더라고요.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즐거움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름진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 듣고 순종하여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우리 속에 즐거움이 넘치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생수도 솟아나다니. 이걸 모르니까 아이들이 더 큰 쾌락을 찾아 마약을 입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사랑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고요,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혼의 만족함이,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이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데, 그 즐거움이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어디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살리라의 이 다른 번역은 소생하다, 되살아난다는 의미. 맥이 빠져 있다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가뭄에 나무도 풀도 시들고 짐승들도 맥이 빠져 헐떡거리다가 비가 오면 모든 게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 사는,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생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여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이 힘을 얻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한 영원히 살찌는 역사, 영원히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영원히 잘되는 것은 모든 것의 잘됨의 근본이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3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그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영원한 맺은 언약 아래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원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히 맺은 언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맺은 그 언약 아래 내가 살고 있다. 결국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언약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시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 기억나시죠?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고 난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야베스. 그에게 미래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란이 없이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축제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둘 수 없고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물을 부어도 차지하는 깨진 항 앞에 머물러거리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충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님이 드리는 초청장이 이 초청장을 내버리지 마시고 수렴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읽기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올해 신방은 사순절 기간에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번에는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되살아나 다시 활력 있게 힘차게 세상 속에 들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의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